12절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괜찮습니다. 오늘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은 몸을 치유하는 양약이다. Present mind is a medicine that heals the body. 이런 말인데, 그 즐거운 마음은 누가 줘야 될까요? 예수님이 줘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야만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요. 즐거운 마음은 양약이 되지만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몸이 쇠약하여진다. 근심을 많이 하면 몸이 쇠약해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근심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근심을 안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근심이 많으면은 몸도 약해져 불고 병도 많이 들고 암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 등산 올라가 가지고 정상에 올라가고 이야 멋있다. 그러면은 몰핀 주사를 한 대 맞은 것과 똑같대요. 그러면은 암의 균들을 다 잡아먹어 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가 싸워갖고 기분 나빠갖고 잠을 못 잔다. 그럼 막 면역력이 약해져갖고 암의 균들이 활발하게 막 활동해 불다 그러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찬송도 있어요.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에 위로받네. 아멘. 십자가도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면은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2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3절에는 네가 맡은 일을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니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면은 우리의 슬픔의 마음이 위로를 받네, 그런 찬송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은 몸이 치유되어 가지고 양약이 돼 가지고, 그것이 양약이 돼 가지고 치유돼 가지고 균들을 다 이겨버린다니까요. 이 불도 안 켜놨어요. 보니까 중직자가 뭐한 거 모르겠어. 앞에 앉아갖고 불도 안 켜고. 예, 몸이 치유가 돼야만이 우리가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내 몸이 귀찮으면요, 만사가 귀찮아요. 나는 어제는 이제 집사람이 딱 돌아오면은, 집사람이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돼지고기를 좋아해서 딱 삶아갖고, 맛있게 삶아갖고 놔두면은 맛있게 먹겠지. 근데 들어오자마자 막 짜증을 내더라고. 그러더니 돼지고기를 딱 먹더니 잘 삶았네? 그러면서 맛있게 먹더라고. 근데 내 몸이 귀찮으면은요, 만사가 귀찮아요. 근데 내가 활발하면은, 몸이 건강하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건강해야 돼요. 밥도 맛있게 잘 먹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건강하면 밥도 맛있게 잘 먹지만요, 안 건강하면은 절대 밥도 맛있게 안 먹어요. 나는 이제 어디 가서 누가 사주면 밥을 먹어요. 그러면 밥을 맛있게 먹어준 것 때문에 기분이 좋다 그래요. 안 맛있는 것이 없어요. 한 번은 울산에서 이제 할머니가 교회에 나와요. 할머니를 전도를 했어. 근데 이제 어쨌든 교회를 못 나오고 그래요.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 권사님 같이 갔어요. 왔는데 할머니가 내가 가면 꼭 밥을 해줘요. 그런데 연세가 많이 되다 보니까 오줌이 나온지를 모른가 봐. 그래, 찌른내가 막 말도 못하게 찌른내가 많이 나요. 그래, 이제 할머니가 내가 가면 목사님 오셨다고 밥을 해줘요. 근데 밥을 차려갖고 권사님은 오바이트라고 못 먹어. 나는 맛있게 먹으면은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한 그릇 더 드릴까요? 한 그릇 더 주면 또 한 그릇 또 먹어. 뭐라고 하냐면, 이야, 목사님 신기하다. 어찌 그렇게 냄새 나는 데서 그렇게 맛있게 먹냐는 거죠. 근데 저는 상관없더라고.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한 번 어느 목사님 집에를 놀러 갔는데, 이 목사님이 문제가 뭐냐면 젊었을 때부터 방구를 잘 껴요. 방구를. 왔다 앉아있는데 방구를 껴가지고 내가 진짜 힘들더라고. 그런데 그 사모님 뭐라 하냐면, 나는 방구 냄새를 못 맡아요. 참 신기하죠? 방구 냄새를 못 맡으니까 같이 살아왔지요. 만약에 집사람이 계속 그렇게 방구 낀다면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방구를 끼는데도 나는 뭔 방구를, 그래, 나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말을 잘하요. 뭔 방구를 이렇게 많이 끼고, 아까 끼더만 또 끼고, 심심한 끼고 말이야. 냄새나서 못 있게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사모님 뭐라 하냐면, 나는요, 결혼할 때부터 그렇게 방구를 많이 끼는데, 방구 냄새를 못 맡아요. 참, 은혜죠. 그러기 같이 살죠. 마음의 즐거움에는 양약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심신이 쇠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뼈가 마른다는 것은 심신이 쇠약해져 가지고 병이 든다 이 말입니다. 염려는 뭐냐?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근심함.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찾아다니면서 두루다닌 놈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사단이는 염려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토에 우리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데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왜 열매를 못 맺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결실하지를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쁜 짓을 하면은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한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마귀가 준 선물이 뭐냐? 염려, 근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역행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선물입니다. 그 결과로 응답은 없는데 몸은 망가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단 말이지. 성도들은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면 안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를 영어로 보니까 worry. 똑같은 말이요.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해갖고 키를 한 잔나 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 성경에는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14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모른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마음에 즐거웠고 내가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알지 어떻게 타인이 알겠냐? 성경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5절에 보니까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하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를 못했지만은 말씀을 의지해서 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허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긴 가는데 자기의 많은 재산을 누가 관리하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형님 아들 롯을 데리고 가가지고 롯이 내 상속자로 해야 되겠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식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도 믿지를 않습니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니까, 염려가 되니까 자기 형님의 아들 롯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 뭐요? 불신앙의 씨앗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하갈이는 아브라함이 늙었지 않냐? 늙었고 나도 늙었고 아브라함이 더 늙기 전에 씨앗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식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갈아! 자기 몸종 하갈을 향해서 말하기, 하갈아! 남편이 잠잘 때 살짝 몰래 들어가 잠자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는 하갈인지 살았는지 모르고 같이 잠을 잤네? 그러는데 애를 뵀어요. 그 애를 뵀는데 그 애가 이름이 뭐냐? 이스마엘. 모슬렘의 조상 이스마엘. 끝까지 지금까지 이스마엘 후손들이 예수 믿는 이삭의 후손들과 계속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알라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근심, 아브라함의 근심, 사라의 근심을 통해서 불신앙의 열매만 맺혀가지고 이삭을 따르는 그 양무리들, 그 종들과 또 노새 종물이 얼마나 싸운지를 몰라요. 그래고 결국은 롯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네가 우하면 자하고 내가 자하면 우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하라. 아브라함, 네가 뭘 보고 있느냐? 동서남북을 봐라. 이 모든 것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사울이 근심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나는 요나단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느닷없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골리앗을 죽이더니 내 사이가 됐는데 다윗을 죽여야만이 내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군사를 동원해갖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기름 부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나를 삼으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도망다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피난처시고 늘 고백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요나단하고 약속을 하게 되지요.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친구야, 둘이 친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할 계획을 갖는가, 너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내가 꼭 알아내가지고 너에게 알려줄게. 그래가지고는 다윗이 죽음 직전에 요나단의 말로 인해서 피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나단을 다시 받았는데 사무엘상 입장이 나왔는데 둘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언약을 하게 되지요. The final covenant between David and 요나단. 마지막 언약을 딱 체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친구야, 네가 왕이 된 건 분명하는데 네가 왕이 됐을 때에 우리 가정을 다 죽이지 말고 대를 끊지 말고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남겨주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을 추종하는 많은 군사들이 사울의 왕을 집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그래갖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사울의 집안에 누가 남아있는가 한번 조사해봐라. 그러니까는 유모가 애기를 키우다가 도망치다가 다윗과 사울 가정에 전쟁이 나 도망치다가 애를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는데 걔가 다리가 부러졌네. 그랬는데 걔가 자랐어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평생 같은 상에서 밥을 먹고 사울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줘라. 참 멋있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 속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를 않아요. 염려하고 근심하면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않고 결과가 비극으로 되어지지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버린단 말이요. 내가 염려한다고 되겠느냐? 내가 근심한다고 되겠느냐? 내가 고민한다고 되겠느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한다 했으니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신학을 이제 원래는 서울에서 신학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지방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신학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돈이 많이 필요한데 하나님 돈이 많이 필요하는데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송미정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권사님을 만나게 해줘갖고 졸업할 때까지 내가 졸업할 때 28만 5천 원 마지막 등록금 내고 졸업했는데 미국 학장 밑에서 공부할 때 그랬는데 지금 같으면 아마 몇백만 원 내겠지요. 오래됐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 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내가 지금 어디 갑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 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고 내 실력이 좋고 내가 경험이 많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느시니까. 그때는 사울이었지요. 예수님이 바울로 바꿔줬지요. 너는 이제부터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다.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다. 그렇게 바꿔줬는데 주여 니시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내가 의지했던 정말 내가 의지했던 정치적인 배경으로 의지했던 바리새인, 노말 시민권을 가졌던 거, 내가 가말리엘 출신 많이 공부했던 거, 이 모든 것이 나는 똥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렸다는 것이 뭐냐?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렸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막혔다. 결실을 못하게 막혀가지고 말씀을 듣긴 들으나 그 말씀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갖고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날의 모든 인생은 내가 잘못 살아왔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근심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졌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졌는데 뭐였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내 일생을 드려야 되겠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야 비로소 끝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복음을 다 들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야 비로소 끝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 시대의 땅끝은 어디냐 도대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지금도 만왕의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야 비로소 이 세상이 끝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방향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향을 맞췄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을 전도를 했습니다. 유대인을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절대로 믿지를 않은 거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예수 영접한다고 구원받는 것이냐.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유대인 전도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파벌 싸움이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디도를 파송하게 되면서 가서 복음 전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전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은 죄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세방받는 길이다.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계속 바울이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 전도를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우상의 신전이 있고 헬라 문화가 들어간 곳이고 거기에는 로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엄청난 부와 권력이 있는 곳이 어디냐? 마게도냐입니다. 이곳에 가가지고 바울이 뭐 했습니까? 무당집 들어갔습니다. 이곳에 가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점쟁이 찾아갔습니다. 이 마게도냐 가가지고 바울이 뭐 했습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죄용서 받는 길이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세박는 길이다 라고 선포했더니 이 마게도냐를 경제를 가지고 전 세계에 막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까지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나니아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왕들을 위해서 복음 전해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도와라고 말하게 되지. 근데 이 바울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천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졌는데 바울이 천막 짓는 것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다 복음을 지어내면서 사명을 가지고 간대마다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바울이 얼마나 전도를 했습니까? 로마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13%인가 3%인가 밖에 안 되는 로마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황제가 왕이 됐는데 도저히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지 않으면은 자기 이치가 이태로울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힘이 강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칼로 켜 죽여라, 작대로 꽂아서 죽여라, 사자 굴속에 넣어서 죽여라, 칼로 막 엄청난 핍박을 했지만은 콘스탄틴 대제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는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을 해버렸어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우스를 믿는 나라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나라가 됐다라고 선포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 것이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어서 옷을 입고 나갈 수만 있는 사람이 나면은 감사해라 했다니까요. 감사해라고. 전도서 9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일을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할 때는 힘을 다해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게을르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게으른 자에는 밥도 주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게으른 거 엄청 싫어합니다. 부지런한 걸 좋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늘 쏟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에 보면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미 네 빛이 너에게, 내 빛이 네게 임하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게 뭐요? 복음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지자, 예수님은 죄와 저주 문제 끝내버린 제사장,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왕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성경은 뭐라고 약속한지 알아요? 은금이 네게로 올 것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은금을 가지고 네게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 네 얼굴이 화창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60장에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딱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시면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줘도 헛간 데 사용하는데, 아무리 줘도 헛간 데 사용해요. 하나님이 줄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이 줄 이유가 없어요. 자 보세요. 모세가 근심을 하면서 살 때가 몇 년인지 압니까? 40년입니다.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어요.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고민하고 살 때는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미디안 강야에 가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430년간 노예되는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주인공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근심을 해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열매를 맺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지금요 보면 그래요. 한결같이 참 그 사람은 응답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어렵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응답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어려워. 그런데 응답도 별로 안 받은 것 같은데 풍족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대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에게 막 계속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거 남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드리고 남도 드리고 막 계속 잘. 냉장고에 가보니까 막 얼마나 아까웠는 거 그냥 그걸 갖고 꼼을 쳐갖고 막 가득 차가지고 알고 보니까 다 썩어가지고 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은 뭐예요?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도 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일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모든 병을 낫게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은 몸을 치유하는 양약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몸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나와서 암의 균들을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분 나쁜 마음으로 인생을 살면은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질병 덩어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해서 아름다운 응답의 사람이 되어지고 건강해서 남들에게 더욱더 활력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